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이제 그 땅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가정 메누카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보아스는 이제 자기 발치이불에서 그 누구를 보았습니까? 룻을 본 거죠. 그리고 나면 그게 말합니다. 내가 책임을 다 지겠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보아스는 자기 책임을 다 감당해요. 열심히 감당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는 모습을 오늘 4장 1절부터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문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성문에서 앉았다는 말은 유력자라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지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앉아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어떻게 그 성 안에 있는 문제들을 토론하기도 하고 성 안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제 감시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감당해요. 근데 마침 이 보아스가 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1순위 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를 불러 세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인데 그 엘리멜렉의 모든 재산을 이제는 기업 물을 자 그걸 그 재산을 사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 땅만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조건이 붙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 룻이라는 며느리를 책임져야 된다. 룻이라는 며느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합니다. 나 안 사겠다. 나 물으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 누가 이제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이라는 여인을 샀다 기업을 물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다는 그런 말의 의미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 우리의 눈에 수건이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그 부분에 수건이 다 가려져 있어 가지고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가장 잘 본 사람, 성경을 바로 이해한 사람, 성경의 그 맥을 바로 찾은 사람은 성경을 어디든지 얼든지 간에 여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찾은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예수를 그러면 바로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오늘까지도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뭐라고 있어요?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성경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어떤 때는 이게 무슨 말인 거야 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게 되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어디에 덮었다고요? 마음에. 그 마음에 수건이 다 덮여 있어요. 덮여 있는데 덮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보든지 간에 성경 예수를 봐야 되는데 전혀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무슨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룻기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야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한 남자가 자는데 발치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가, 알 수 있을까?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같이 읽습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바로 만나기만 하면,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수건이 벗겨져서 이게 예수를 말하는구나. 이게 예수를 말하는 이 신비한 일이 있네. 이렇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이 다 벗겨져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성령 어디를 보든지 간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룻기를 읽는 것은 왜 읽는 거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룻기를 읽고 룻기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룻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룻기는 나오미에 대해서 말하는 건가? 효부인 룻을 말하는 건가? 물론 그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룻기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냐?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인간을 기업물을 짜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가 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보아스가 룻을 기업을 물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인간들의 모든 기업물을 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를 볼 때에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구속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속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구속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구속은 뭘까? 구속이란 게 뭘까?
구속이라는 것은요,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이 구속입니다. 내가 값을 주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 이게 구속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는 기업물을 1순위 되는 사람에게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 불러 세우는 건 말이야, 다른 게 아니야. 너 나오미 그 가정을 이제 그의 남편 엘리멜렉 우리 친족이 아니냐, 이제 그가 있는 모든 걸 다 사서 그 땅을 그 본래 사람이 돌려줘야 된다. 네가 제 1순위다 1순위. 그것도 할래 말래 너 사서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 그 일 때문에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산다는 것과 여러분 무르다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너를 위해서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와 똑같았냐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룻이라는 그러한 여자를 사서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여기 말하는 것은 그에게 결혼할 수 있는 맨육과 안식을 주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 물을 자를 말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단어, 고엘입니다. 고엘. 이 단어의 말은 구속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다시 말하면 값을 주고 자유케 한다. 그런 말이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서 나에게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마귀에서 풀어준 분이 나의 예수님. 이런 말이 구속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때에는 세 가지의 그 상황이 있을 때 기업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아무거나 기업 물으는 게 아니에요. 기업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이 저당 잡혔어요. 그것을 사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말할 때는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50년이 되는 때에는 그게 신년이라고 그래서 모든 어떤 땅이든지 다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땅에 대해서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쓰냐면 노예가 되는 모든 경우는요, 빚을 지고 나서 자기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들도 이제 빚을 갚아주고 난 다음에 값을 주고 나서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언제 그런 고엘 제도를 쓰느냐, 구속의 단어를 쓰느냐, 그 단어는요, 여러분 과부입니다. 과부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줄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어느 여자가 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형제가 7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참 안타깝게도 7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7형제가 다 함께 결혼한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질문이 구약에서 말하는 고엘제도거든요. 고엘제도.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느 여자가 A라는 가정에 다음에 B라는 남자와 함께 결혼했어요. 근데 그 B라는 남자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 후사 남기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C라는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첫 번째 형 B라는 형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해일 제도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신명기 25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러면서 그 집의 후사 그 형의 후사를 이렇게 이어주게 하라. 이것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고해일 제도가 고해일 제도 과부에 향한 고해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입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에 고해일 제도의 어떤 의미 과부에게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삶을 풀어주고 그들의 가계를 이어가는 방법으로 주어져 있는데 오늘 룻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나오미의 그 밭을 사는 날에는 내가 말이야 루시라는 여자도 함께 사야 된다. 루시라는 여자에게 해방시켜줘야 된다. 그거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해일제도의 모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알 건 뭘 알아야 되냐면 본래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닙니다. 본래는 2순위였어요. 근데 1순위 되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기회를 기업 물을 자의 기회를 그는 상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모든 삶을 살다 보게 되면 어느 때 그런 탄식이 있죠. 그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고.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탄식해도 여러분 뭐가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그 기회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올 때 앞에서 말 두부럭한 털을 딱 잡으면 빨리 잡을 수 있는데 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절대 말을 잡을 수 없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딱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을까? 왜 이 기업물을 1순위 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을까? 오늘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요 땅만 사면은 내가 유익이 되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고 그 여자를 데려온다는 거 아이고 나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이 가지고 있는 물질 주님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걸 꽉 쥐고 하나님은 야 빨리 놔. 내가 엄청난 거 준다고 말씀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놔 안 놓습니다. 언제까지 안 놓느냐? 눈이 크게 들어갈 때까지 안 놓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꽉. 여러분 이 사람이 그게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될 것까지 느껴가지고 이 사람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1순위 되는 사람은 다음에 3가지 기회를 잃어버려요. 오늘 성경을 잘 보게 되면은요 기업물을 1순위 되는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아마 여러분 천국 가서도요 룻과 함께 첫 번째 기업물을 자가 된 사람은 못 볼 겁니다.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그 좋은 기회를 놓쳤을까? 그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은 룻의 남편 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그가 잃어버린 걸 뭘 잃어버렸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70년, 80년 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일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사는 건데 그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가는 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또 뭘 놓쳤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기여할 그러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모든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주께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줄 모든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젠가 다시 나에게 주어지겠지 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수없이 많은데 안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기업물 1순위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린 이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보아스는 사람은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을 볼 때 루시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정말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구하는 여자였다고요. 그리고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은요 정말 성실한 여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성실한 여자라고요. 그래서 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야, 저 여자 현숙한 여자다,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는 그러한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물 1순위는요 그걸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됨됨이로 알아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실망에 엄청난 이런 실수와 자기 손해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잘 알아볼 때 이렇게 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뭐보다 나은가? 잠언 3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는가? 그 값은 어떻다고요? 현숙한 여인이요 진주보다 더 귀하고 더 고귀한 건데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람을 보지 못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냥 머리, 그냥 진주, 거기에 온통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을 부리면 기회를 놓칩니다. 탐심. 여기 땅덩어리는 너무 좋은데 그 루시라는 인물을 알아보지 못하구나. 나 싫어. 여러분 미시아 가문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렸다. 놓친 이유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어떤 때는 내가 내어놓을 때가 있어요. 손해볼 것처럼 보이는 게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놓지 않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아무것도 내가 얻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책임을 회피하면 기회를 상실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용훈 목사를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기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목사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일,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감독이 직임을 주어졌는데 감독이 직임을 주어지니까 그냥 목만 팍 세우고 어깨만 팍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지나다 보게 되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책임은 전혀 감당한 마음 그냥 그렇게 게으르고 마음껏 살면서 사랑하는 책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봐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듣기는 사랑의 책입니다. 사랑의 매뉴얼 같은 책입니다. 사랑의 실제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절대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일이고 그런 자에게 기회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고 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구속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보아스가요, 루시라는 여자에게 여러분 구속자의 조건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럼 과연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촌수를 따져 절대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성경은 구속자의 자격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친족이어야 됩니다. 룻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 둔 보아스는 우리의 뭐라고요? 친족이 아니냐. 그 사람은 친족이다. 친족. 우리가 이 친족이 되어야만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친족일까? 나의 친척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척이에요. 이것이 결론이 나야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본래 예수님과 우리들이 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다, 형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가 오셨던 그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혈과 육으로 똑같이 육신을 입은 그분과 함께 형제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함, 친척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구속하고도 남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구속의 조건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유력자가 되어야 한다. 유력자, 실력이 있어야, 구속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뭐라 그랬어요? 유력한 자가 있으니, 다시 한번 보아스라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런 유력자에게 유력자일까?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이런 유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 권세예요. 땅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푸는 권세, 이게 주님의 권세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런 능력자, 권세자, 이런 권세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히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도 남는 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속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원해야 한다. 자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보아스가 여러분 기업 물을 서 1순위에게 너 그거 살 거냐 말 거냐 의사를 묻는 건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라는 겁니다. 야, 룻기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 이 구속자는요, 구속하시는 고엘은 자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원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는 혼돈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하시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말을 잘 문자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 옮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우리 인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질 때 결단은 그 많은 피땀 흘리는 그런 고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질 때 억지로 지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주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어디서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의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목숨을 버린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목숨을 버리는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 내가 다시 얻고자 함이야. 너희들도 목숨 버리는 거 다시 얻고자 함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십자가 지는 건 어떻게 지는 줄 알아? 억지로 지는 게 아니야. 야, 10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를 구속하기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고해를 이룰 수 있는 구속의 모든 조건을 누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참된 구속자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구속자로서 자기 몸을 다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을 볼 때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남은 모든 날 동안에 이 구속의 은혜로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속의 은총을 입었던 주의 보혈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계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오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익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성전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주님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사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주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도와주기로 주시옵시고 남을 공원하지만 마름을 실어내려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 하나님 열어주셔서 하나님 뜻으로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공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전에 은혜의 능력이 모든 말씀 청으로 일생을 살아가시는 종들이 다 되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머니 주의 어머니 주의를 살려주시면서 합니다. 이를 보이는 삶이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전에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도와주셔서 주께만 영광되는 날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비로 오시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열어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에 머리 입은 모든 자가 되었으며 내가 정말 책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에게 맡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그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너를 권능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들고서 인도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은혜에 들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총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일생을 승리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